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한 말씀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병든 자가 예수께 나와 도움을 구했을 때 모두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제 배웠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명백하게 선언된 것입니다.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 학자들이 100대 사건이라고 해서 중요한 사건을 요약했습니다. 그 중에 제1위가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 제1위는 성경 인쇄였습니다. 성경이 인쇄돼서 사람들이 쉽게 읽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백화점을 생각했고 백화점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모든 필요한 물건을 한 자리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백화점을 구상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종로에 가보면 YMCA 빌딩을 그가 한국을 위해서 세워준 거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백화점 사업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는 어린 시절 2.7달러로 성경을 산 것,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사셨지만 이 한 주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이 수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에게 10,000원을 빌려주시면 제가 집회 끝나는 날 100배 곧 100만 원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고민할 겁니다. 100만 원의 100배는 10,000원의 100배는 100만 원입니다.
빌려줄까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목사 인상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 말은 잘못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10,000원을 주면 말씀이 끝날 때 10,00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제안한다면 누구든지 그 제안에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원의 10,000배는 계산이 잘 안 되시겠지만 1억입니다. 우리가 오늘 10,000원을 투자해서 집회 끝날 때쯤에 10,000배를 받을 수 있다면 굉장한 행운이요, 굉장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 말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사실이면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그 결과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대자연이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1:1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셀 수 없는 많은 결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풍요로움이며 그 뒤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경계하셨고, 또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또 어떻게 들을 것인지 주의를 기울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왕의 명령은 최고의 예를 갖춰서 받아야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 또 무엇을 듣는지 잘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 맨 처음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천지 창조의 사실입니다. 그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신학대 가면 배우게 되는 성경 형성사입니다. 그런데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는데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책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은 통일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못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말한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inspired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당시의 언어, 상황 등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선지자는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면 안 읽었다고 핑계나 댈 수 있을 텐데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 것이지 하나님이 가라스테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1년에 6억 부 이상 팔리는 특별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60억 부 정도가 팔린 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개인적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감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증거들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증거, 예언의 성취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고고학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시작부터 기록했고 인류 역사를 추적하는 고고학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요셉은 아주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로도 각색이 돼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곡식 창고가 실제로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고고학 잡지입니다. 타이틀은 The Stones Still Shout. 돌들이 아직 소리치고 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돌은 고대 유적지입니다. 고대 건축물의 재료는 돌입니다. 유적지에 가보면 과거를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돌들이 아직 소리치고 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부제목이 있는데 Sensational Highlights of the Bible and Archaeology. 성경과 고고학의 놀라운 사실들, 이런 부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고 중동 지방 전체에 흉년이 들었고 곡식이 있었던 이집트가 그 곡식을 판매하면서 큰 부를 얻었다는 기록이 역사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증거들을 추적을 한 것입니다. 역사로서의 성경이라는 책에서 따온 겁니다. 이집트 왕이 바로입니다.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 바로 왕이 총리를 세울 때는 흰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둘러주고 왕의 인장 반지를 넘겨준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나오는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기 세티라는 파라오 이집트 왕이 하이 오피셜 총리를 세우는 장면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성경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둘려서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수레를 같이 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요즘 말로 대통령이 리무진 타면 총리도 리무진 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 규례가 이집트 역사에 남아 있는데 성경 기록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와 같은 버금 수레를 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탔던 수레와 같은 형태를 탄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성경 내용의 일치는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이집트 왕의 세컨 차리엇, 두 번째 마차는 총리가 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다. 집터파던 중에 지붕과 기둥이 드러나 고고학자들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저장하고 계속된 7년 흉년 동안에 곡식을 비싼 값에 판 겁니다. 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과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이게 곡식 창고입니다. 발견된 이집트의 곡식 창고인데 요셉에 의해서 건축된 곡식 창고입니다.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파고 곡식을 저장했는데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지하 땅을 파고 곡식을 저장했고 이 계단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꺼내온 겁니다. 보십시오. 곡식을 위에서 계속 7년 동안에 저장을 했습니다. 오래된 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꺼낼 때는 밑에서부터 꺼내야지만 오래된 것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제일 아랫부분부터 곡식을 꺼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계대로 그 곡식 창고가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기록들이 나왔는데 이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곡식 창고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처럼 7년 풍년과 흉년 당시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인데 예전에는 해석이 안 되다가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제타 스톤을 보니까 상형 문자에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 글자에 테두리가 둘러서 있는 걸까? 그걸 연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테두리를 쳐놓은 것이 이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다가 사람 이름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쳐준 겁니다. 그것이 이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상형 문자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로제타 스톤이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 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분석됐는데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7년 흉년 기간에 이 곡식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어요. 연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이집트 역사의 임호텝이라는 사람에 관한 기록을 비교해 본 겁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해석해 봤는데 12형제 중에 하나였다. 바로 다음의 권력자였다.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7년 풍년 기간에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곡물을 저장하였다. 7년 흉작에서 애굽을 구원했다. 110세에 죽었다. 위대한 건축가였다. 놀랍게도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와 애굽 총리 임호텝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에 대한 기록도 나왔고 이제 그 당시에 곡식 창고의 벽화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곡식을 꺼내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답니다. 당시에 왕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곡식 창고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도 어떻게 곡식을 꺼냈는지도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겁니다.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게 확인됐고 110세에 죽은 요셉의 무덤도 성경이 말하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찾아냈습니다.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이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어제 일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만들었던 땅이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나뉘어졌다라는 성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땅은 한 덩어리였는데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은 한 번에 잔뜩 만들었지만 사람은
단 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셨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특별하고 귀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말씀도 어제 함께 배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인 인물은 바울일 겁니다. 바울을 영어로 폴이라고 발음하는데 서양 사람 이름 중에 폴이란 이름이 많은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을 존경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대단한 영광이요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차이 때문에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보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18절. 어떤 에비그레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는 많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당시에 실제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또한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잇는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신들의 나라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본산지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에비그레오는 역사에 나오는 에피쿠레스 학파고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에피쿠레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한 바울의 모습은 결국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모여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토론했던 유명한 광장입니다.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제우스, 주피터, 헤라클레스, 비너스, 다이아나, 포세이든, 토르. 이 모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바로 당시에 실제로 섬김을 받았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너희를 보니 참 종교성이 많도다. 실제로 철학자들도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첫 번째는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라는 정의는 그리스 이후 널리 알려진 정의입니다. 사람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뭔가를 섬기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너희를 보니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의 위하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잘 모르고 이것저것 섬기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신이 있지 않겠는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모르니까 이것저것 섬기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참된 신을 알게 하리라. 자, 성경이 알게 하리라 라는 계시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진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을 하나님은 전도로서 나타내셨다. 전도,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성경은 알게 해주는 겁니다. 계시죠.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알게 하리라. 자, 24절입니다. 24절은 중요하니까 여기 그대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24절에서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네, 여기 찾아봤습니다. 24절 중에 주어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것이 주어입니다. 참 길죠?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줄여도 되는데 왜 길게 표현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원 해서 하나님이라는 신도 믿습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800만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800만이나 믿기 때문에 하나 더 믿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는 800만은 너희가 만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반감을 갖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창조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긴 주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바로 창조주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반으로 잘라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이 강당도 누군가에 의해서 용도에 맞게 설계됐으니까 강사가 보일 수 있도록 강단을 높였고 조명을 달기 위해서 배선을 위로 했고 적정한 바닥재를 깔았으며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용도에 맞게 설계된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1층짜리 집보다는 10층짜리가 복잡하고 10층짜리보다는 63빌딩이 역학적으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집은 크면 클수록 복잡해집니다. 계집 하나 우연히 비바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큰 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100% 믿을 수 있죠. 이제 나머지 절반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이라는 말이 삼라만상, 코스모스, 곧 우주입니다. 우리가 천자문 배울 때 하늘전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집우 집주 이렇게 배웁니다. 우주라는 말 자체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집도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다면 이 거대한 우주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성경의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증거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보십시오.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질적 정연하며 수학적으로 정밀합니다. 결코 무질서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주를 관찰해 보면 질서와 법칙이 있고 적절한 에너지의 조화가 있으며 복잡한 물리적 상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이 세계는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입니다. 설계자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타 죽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얼어 죽는 겁니다. 끈으로 매는 것도 아닌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를 달려갑니다.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시속 10만 8,700km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365일 5시간 48분 48초 1초도 안 틀립니다. 지구가 자전하죠? 23시간 56분 4.09초 걸립니다. 우리가 일식과 월식을 계산해 보면 역사 속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계산하면 정확한 절대 연도가 추정이 됩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교한 시계보다 더 정밀합니다. 예전에는 우주가 무질서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시대 우주과학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20만 가지 이상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23.5도 기울어 돌죠.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적절한 기후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구 본 사러 갔다가 그냥 오셨어요. 아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말 듣고 또 거두는 분이 계십니다. 국산이 다 그렇잖아요. 한마디 더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건 미제인데도 그래요. 그러는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 돌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설계된 세계고 복잡한 물리적 상수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회전하며 우주를 전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회전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 황금 비율입니다. 우주는 수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설계자가 있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언급하셨는데 3,5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몇 구절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보세요. 욥기 26장 7절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달아놨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He hanged라는 말이 매달다. The earth upon nothing.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매달아 놨답니다. 정말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지구가 달려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일부도 혹 그렇게 아직까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인데 인디안이라고 원주민을 표현한 것은 인도인 줄 안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이렇게 네모난 줄 알았거든요. 힌두인들은 거대한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지구가 네모나고 이쪽 구멍에서 태양이 나와서 반대쪽 터널로 쏙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구는 둥글고 호gun 가운데 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지구가 궁창, 둥근 표면을 갖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 번역에 보면 circle, around compa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형의 지구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하고 허공 가운데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공간에 다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이 컵을 안수기도 하고 손을 뗐는데 컵이 공중에 떴습니다. 다시 한번 안수기도 하고 뒤집었는데 뒤집힌 상태에서 공중에 떴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얍 하는 순간 이 컵이 거꾸로 이 강당을 빙글빙글 돕니다. 물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기적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달려올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컵 하나 공중에서 돌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대한 지구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우주를 달려갑니다.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어요. 만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는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구절입니다. 욥기 26장 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영어 번역에 보면 He stretched out,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The north over the empty place, 북쪽 하늘에 empty place라는 빈 공간을 펼쳐 놓으셨답니다. 그런데 별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북두칠성 뒤편을 볼 수 있는 고성능 만환경을 발명했는데 북두칠성 뒤편으로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실질적인 텅 빈 공간이 발견이 됐습니다. 북편 하늘에 정말 empty place, 빈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밝혀졌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보십시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는 텅 빈 상태입니다. 거대한 우주에 있는 구멍이 지금까지의 이론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우주에 있는 구멍이 지금까지의 이론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북편 하늘에 3억 광년이나 되는 텅 빈 공간 실제로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그 북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꼭 북편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북극 보좌 위에 좌정했다고 표현했어요. 옛날 무당들도 북쪽을 신령시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북쪽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잠시 후 죽음을 건너가면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무튼 북편 하늘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표면에서는 식물이 자라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습니다. 이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말을 오래된 영어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As for the earth, 지구에 대해서는 from it, 그것으로부터 comes bread, 식물이 나오며 but underneath, 그 아래에는 it is turned up as by fire, turn up 된 됩니다. turn up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turn이죠. turn up은 이것이 turn up입니다. turn up 하고 있죠. 지구 속이 불로 turn up 된 됩니다. 보십시오. 지구 속을 들여다보면 내핵과 외핵과 멘틀과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핵이 모타처럼 돕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내핵이 모타처럼 돌다 보니까 지구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It is turned up as by fire. 불이 턴업 되고 있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만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구 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지구를 만드셨을 때 누가 how large it would be, 그만한 크기가 되게끔 결정했고, 누가 measuring line, 측정된 거리를 결정했겠느냐. 태양계는 적절한 크기, 적절한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사는 겁니다. 누가 그 거리를 정했고 그 크기를 정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걸 어려운 한자투의 번역으로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에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입니다. 창조주예요. 에레미야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10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 에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역사가 끝날 때 함께 없어집니다. 그리스가 망할 때 그들의 신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로마가 망할 때 그들의 신도 실제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 역사가 끝날 때 함께 없어집니다. 고대 마야인이 멸망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오직 천지를 지은 창조주만이 남게 됩니다. 그분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여기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라고 그럽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이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일반 명사예요. 따라서 하나님, 하느님 여러 형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일반 명사니까. 영어로는 가, 중국 사람들은 가미사마, 중국 사람들은 상제,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이렇게 부릅니다. 가미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가미가제라고 들어보셨죠? 사마는 연사마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님이라는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신님, 가미사마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명사니까. 목사님, 교수님 이름이 아닙니다. 학교 가서 교수님 그러면 쳐다볼 사람 많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예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은 창조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념칭호며 천지를 지은 창조주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여기 참자 붙어 있습니다.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자,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연임될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시죠?
지금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문제 있잖아. 그리고 싫어하는 분도 혹 계실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새날이 올 겁니다. 그래도 못 참겠거든 외국에 갔다가 몇 년 있다 돌아오세요. 새 정부가 들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무서운 표현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 걸어 다니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떨어지면 죽거든요. 태풍이 예고되면 태풍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력합니다. 태풍이 예고된 바다에 배를 띄우는 선장은 용감한 선장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순응에서 생존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섬길 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렇게 길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만족해 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개선돼야 될 것들은 없습니다. 만물은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사람이 만든 제품은 끊임없이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써보니까 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만물과 사람은 완전합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어딜 고치시겠습니까? 눈썹이 눈 밑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눈썹은 눈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의 위치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눈이 그러면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눈이 여기 있으면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고개 숙여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눈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눈이 손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뒤에서 오는지 볼 수 있고, 시험 볼 때 친구 답안지도 슬쩍 보고, 재미난 생각이지만 야구하다가 눈 터집니다. 악수할 때마다 눈 찔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과 만물과 사람은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손에 지문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죠? 손톱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뼈의 마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이 동그랗게 말리는 거예요. 만일 뼈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면 폴더처럼 이렇게 접혀야 돼요. 그런데 마디를 줄이셔서 동그랗게 접히고 손금이 있죠. 우리 군대 매트리스에 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탁탁탁 접을 수 있습니다. 주먹을 쉽게 쥐을 수 있는 이유는 손금이 있어서 줄거놨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잡히는 거예요. 설계된 겁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 눈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데 우리 두개골을 살펴보면 눈두덩은 네모에 가깝습니다. 왜 네모난 눈두덩에 동그란 눈이 들어있는 걸까? 얼핏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가 들어있으면 좋겠죠. 실제로 실험해보면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가 원형이 들어있으면 잘 안 굴러가요. 네모난데 원형이 있어야지 좌우상하로 잘 굴러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세계예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개선할 여지가 없는 완전한 세계를 만든 겁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선할 여지가 없는 완성된 완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게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은 두 권이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대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하셨습니다. 7을 신성한 숫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련한 천지 창조 숫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과 7은 신성한 숫자라고 동서양을 물어나고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과 3이라는 숫자로 두 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37과 73인데 37과 73은 1과 자기 숫자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특별한 숫자며 도형 숫자라고 그래서 완벽한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도형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요. 더 놀라운 건 이 두 개를 곱해보면 2701인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7개의 단어가 나오며 28개의 알파벳이 나옵니다. 그 28개의 알파벳은 각각의 숫자 값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28개의 알파벳을 다 더하면 2701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얼떨결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7개의 단어, 28개의 알파벳의 숫자 값은 2701이에요. 완벽한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정삼각수라고 그래요. 신을 나타내는 숫자 3과 7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하셨어요. 자연은 수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이 발견이냐 발명이냐 오랜 논쟁거리였는데 결론은 수학은 발견이에요. 이미 대자연은 수학이란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하셨습니다. 구구단을 외울 텐데 외울 구구단은 7단이에요. 같이 외울 겁니다. 구구단을 외자 함께 외우겠습니다. 7일은 7, 7이 14, 73, 21, 74, 28, 75, 35, 76, 42, 77이 49, 78이 56, 79 식은땀 흘린 분 계시죠? 79, 63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은 7과 관련이 있어요. 병아리의 부화기간은 21일입니다. 병아리보다 작은 참새와 제비의 부화기간은 14일이며 병아리보다 큰 오리의 부화기간은 28일이에요. 조류독감이 돌면 수십만 마리를 도살하는 이유는 회복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가적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싹 죽이고 새 출발하는 게 나아요. 오리의 부화기간은 28일입니다. 오리보다 큰 거위의 부화기간은 35일이며 거위보다 큰 타조의 부화기간은 42일입니다. 개나 고양이의 임신기간은 63일이며 여자의 생리주일은 28일이에요. 사람의 임신기간은 40,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나타내죠. 7 곱하기 40, 280일이에요. 예수님은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공생애를 했어요. 신과 관련한 숫자는 7이며 자연은 그 신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학적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1998년 7월 20일 뉴스위크 타이틀 기사입니다. Science finds God. 과학이 신을 발견했다. Science finds God 라는 타이틀 아래
자연에는 수학의 경이로움이 있고 이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된 과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만 봐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눈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똑같은 눈송이를 결코 발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눈송이가 다 달라요. 똑같아 보이지만 어딘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들도 기가 막힐 정도로 디자인하셨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도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난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 못합니다. 불어이지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책망합니다. 고의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설계된 세계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그 증거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서 못 믿었다고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까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참 주어가 길었죠? 이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옷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당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 바깥에서 욕지거리 하다가 요 교회당 들어오면서 말투가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깥에서 욕지거리 할 때도 거기 계셨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생각은 신이 있으면 신 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당에 와서 대형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있고,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송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상과 종교는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서 신을 얼르고 달래서 복을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쥐야! 그러는데 어디 저 옆 동네 계신 것처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불러도 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늘 옆에 걸어 다니는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쉰다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죠? 숨 쉬는 순간마다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빛, 만물을 비추는 빛에다 비유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명의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안고 일어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가까이 계시냐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무리 분주해도 일을 하면서 마음이 온통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아이가 기침하면 같은 박자로 심장이 뜁니다. 아이가 깨면 금방 알아요. 늘 마음이 아이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뜻입니다. 저는 찬송 부르다가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고통이나 고민, 내 안의 문제를 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빌립은 와보라. 네가 와서 직접 만나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 봤거든요. 저 아세요? 그랬겠죠? 빌립이 내게 이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부터 내가 봤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올려다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 이름이 뭐냐고 안 물어봤자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잘 알고 있어요. 거기 왜 올라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압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거든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정말 신기한 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는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라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는다는 건 나면서부터 제일 큰 불행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가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는 행복한 아이예요. 하물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버림받고 그분이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알고나 계실까? 그런 의문 속에서 살아왔는데 성경을 배우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절대로 나로부터 멀리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배우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 우리들의 선조들도 한일자 쓰고 큰 대자 써서 한 분이신 큰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 이런 표현 썼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임사호천, 사람이 죽음에 임하게 되면 하늘을 부르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석은 유리에 갖다 대도 붙지 않고 종이에 갖다 대도 붙지 않지만 쇠에 갖다 대면 철커덕하고 끌어당기면서 서로 작용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도덕적으로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데 인간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사람 마음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2장 여기 써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바로 옆에 있죠?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written,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상이 한마디로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좀 길게 이야기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동양 사상이 그렇죠? 경천애인.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됐거든요. 그게 양심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도덕적 속성을 닮아 있어요. 양심 때문에도 알아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이 양심을 영어로 분석해 보면 아주 성경적입니다. 양심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양심 아닙니다. conscience라고 그래요. con은 together with 함께란 뜻이에요. 여기 아는 단어 보이시죠? science 과학이라는 뜻인데 원래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knowledge 지식. 양심이라는 단어는 함께 알고 있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선미성을 추구합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래서 양심상 누군가 있다는 걸 그냥 알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어느 날 성경을 배우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분이 바로 내 본능 속에서 막연하나마 존재한다고 느꼈던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본능의 증거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만물의 증거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빨간불일 때 지나왔습니다. 경찰이 있기를 바랍니까? 없기를 바랍니까? 없기를 바라죠. 사람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지고 무신론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놀랍게도 화면에 바로 찾아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잘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운전자가 경찰관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세 가지 행동을 바로 합니다. 안전띠, 속도, 신호 이렇게 되죠. 운전자가 경찰관을 발견하면 자기가 뭐 죄진 거 있는지 두려워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죄진 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무신론에 집착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고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줍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무신론자를 정의할 때 사람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신에 대한 생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거대한 트럭이 달려오는 걸 봤습니다. 어른은 피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는 자기의 조망만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렇다고 달려오는 트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무신론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의도적으로 감은 겁니다. 잠시 후에 진실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이치에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랍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원래 진화론은 균일설이라고 해서 여러 종의 원숭이가 독립분화 진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종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우수한 것도 있고 열등한 것도 있고 우수한 것이 살아남아야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아닙니다. 균일설은 틀렸습니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입니다. 그것을 한 의사가 명확하게 입증해냈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75억이나 되는 인류의 혈액형을 조사해보면 A형, B형, AB형, O형입니다. 그 ABO식 인자를 찾아낸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혈액형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조상 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혈액형의 분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라는 걸 입증해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ABO식 혈액형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면 친자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4가지 혈액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류가 갖고 있는 혈액형은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었습니다.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억 명이 생명을 건졌답니다. 영화 슈퍼맨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슈퍼맨은 영화 끝날 때까지 몇 명 살리던가요? 절반은 연애하느라고 돌아다녀서 몇 명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는 지금까지 10억 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수술한 기억이 있는 수술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늘 드디어 생명의 은인을 알게 된 거예요.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내서 지금까지 살려준 사람이 10억 명이 넘어요.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놓고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사실이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은 과거로 올라가 보면 아담과 이브, 원 블러드, 한 혈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외모는 기후, 환경, 음식에 의한 변화며 그 유전적 거리는 아주 짧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혈액형의 비밀을 분석한 결과 ABO식으로 분류될 수 있었고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것처럼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었습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가 모녀간에만 내리는데 전 세계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수집 분석한 결과 인류의 조상이 하나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어냈어요. 그것을 뉴스위크에서 독점 보도하게 됩니다. 전 세계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수집 분석한 결과 미국 에모리 대학의 의대 교수인 더글러스 윌러스는 인류는 한 조상에게서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 KBS도 망설이다가 결국은 보도했어요. 사실이니까. 성경은 사실이고 인류는 한 혈통,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정말 한 혈통이었어요. 자, 이게 ABO 혈액형의 시스템입니다.
이 혈액형 ABO식으로 분류했을 때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류의 혈액형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어떻게 남자 여자를 만들어 가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갈빗대 하나를 빼도 몰랐답니다.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물질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면 그런 물질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깊이 잠들게 하는 물질을 찾아냈어요. 클로로포름을. 그래서 고통 없는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마취제의 발견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자연에서 찾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클로로포름입니다. 그리고 한 외과 의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외과적 수술 이후에 우리 몸에 빈 공간이 있으면 치명적이랍니다. 주변 세포가 괴사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외과적 수술 이후에 절대로 우리 몸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죠? 살로 채우셨어요. 이런 구절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경을 관심 있게 보면서 믿는 사람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 몸의 뼈는 전체적으로 206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206개인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머리 두개골은 통뼈처럼 보이지만 22개의 조각이 맞은 거예요. 22개의 조각인데 바늘 하나 안 들어가죠. 뇌는 바늘 하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22개의 뼈가 전혀 공간 없이 딱 들어맞아 있어요. 그런데 갈비뼈는 중간중간 공간이 있죠. 왜냐하면 내장, 장기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공간을 확보했고 움직일 수 있도록 게다가 갈비뼈는 누르면 앞에가 들어가요. 연골이에요. 안에 장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거예요. 이 설계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 24개가 갈비뼈예요. 12쌍이니까 갈비뼈만이 다시 잘라내면 유일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확인된 사실인데, 자, 우리 모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사람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고 갈비뼈가 24개인데 206개의 뼈는 참 다양합니다. 이 뼈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용도에 맞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나무의 크기가 용도에 따라 다른 거와 우리 뼈가 똑같답니다. 그리고 여기 흉골 자루라는 게 있는데 이 남자 넥타이 모양하고 똑같아요. 이 넥타이가 우리 인체하고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도 흉골 자루라는 같은 모양의 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갈비뼈는 연골 형태이기 때문에 누르면 들어가서 안에 장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중 오직 갈비뼈만이 제대로 수술하여 잘라내면 다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뼈랍니다. 신기하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성경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은 에덴 동산인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합니다. 동양의 무릉도원, 서양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같은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에요.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명 주소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의 주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안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두만강이라. 두만강은 아니죠.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진주 종류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지금도 있어요. 히데겔이라는 말은 영어로 티그리스고 유브라데라는 말은 영어로 유프라데스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 이라크를 옛날 이름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은 두 강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하는 오리엔트예요. 인류는 오리엔트에서 출발했는데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건 강이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2개의 강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에 거대한 강줄기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남쪽은 바레인인데 바레인의 남쪽에는 사르라는 지역이 있으며, 사르는 천연의 진주 양식지고 지하에 엄청난 강줄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2 강이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서 세계 석유의 70%가 나옵니다. 석유는 유기물질입니다. 사막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막에서 석유가 나옵니까?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세요.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에요. 에스겔 31장 16절에 에덴의 나무들이 땅의 깊이 지하에서 위로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에스겔 31장 18절에도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 세계 석유가 나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석유가 3학점짜리로 국제자원론이라 해서 배우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 중에 들어있습니다. 시추봉을 꽂으면 엄청난 압력으로 빵 하고 터집니다. 기계장치 없이 석유가 솟구쳐 나와요. 엄청난 압력으로 들어있다는 건 절대로 만년이 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만년 이상이 됐을 때는 압력이 지표 사이로 빠진대요. 석유가 시추될 때 굉장한 압력으로 들어있다는 건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입증을 하고 매스컴도 탔어요. 보세요. 에덴 동산.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이곳이다. 지하에 강줄기를 찾아냈는데 바레인의 고대 도시 사르, 성경 내용과 똑같습니다. 에덴은 어디인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홍수 이후 지각 변동으로 묻혔는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월간과학은 말하며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는데 6,000년 전에 강줄기를 지하에서 그대로 찾아냈어요. 확대하면 보여요. 지하의 강줄기가.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다 있었습니다. 이라크 쿠르나 지역에 분명히 4개의 강이 있었다. 여기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쪽에 또 하나의 강줄기가 있고 여기서 세계 석유의 70%가 나옵니다. 석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조사해 봤더니 강줄기를 따라서 석유가 형성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스스라 에덴 동산 옛날 자리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고 자린 교수팀은 화석화되어 있는 강을 발견했다. 콜롬비아도 고대 강을 발견했고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는데 지하에 엄청난 강줄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다. 에덴 동산은 사실입니다. MBC에서도 방영했습니다. MBC 아시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입니다.
모래로 덮여 있는 그 중동의 그 지역이 그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표정 보세요. 팔아도 안 남아 그러고 있잖아요. 자, 에덴 동산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후세대를 교육하는 교육방송에서 다뤄요. 에덴 동산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BS입니다. 교육방송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역사라는 걸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이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왜 인류가 쫓겨난 것일까? 성경에 최초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따지는데 기억할 것은 생명나무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왜 만들었냐고 따지는 분은 없습니다. 인간은 선택의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먹으면 죽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허락하시고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금한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래된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걸 그리스 말로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 같은 뜻입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고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점이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흰 여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탄은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주셨고 선악과만 금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오래된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혼천하를 꾀는 자, 그가 여자를 유혹합니다. 굉장히 달콤하게 불렀을 거예요. 사모님 하고 다정하게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뱀의 유혹을 받고 여자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잡숴봐 하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다. Sin is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다. 이것이 현재 인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9장 찾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것이 현재 인류의 상태예요. 아담 하와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도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인간의 범죄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이에 죄와 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하고의 우리 관계가 딱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큰 골짜기에서 분리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분리된 거예요. 성경의 죄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현재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텐데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악이 들어와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것이 현재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전기를 보내도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줄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생명이 분리된 육체는 점점 부패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역사는 점점 부패돼서 점점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노화,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상태가 나빠지실 거예요. 인류 역사도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나빠지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에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걸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와 악을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분리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화목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구원을 화목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 인간에겐 원죄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있고 살면서 죄와 악을 행하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생명이 떠난 육체는 점점 썩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는 점점 부패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사는 그 계속되는 심판의 이야기예요. 베드로후서 2장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뭘 삼으셨다고 되어 있죠? 본을 삼으셨어요. 자, 노아 시대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역사적인 사례로 보여주신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심고 거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직접 계시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노아에게는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노아 방주를 설계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아무나무나가 그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 되니까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치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 재료는 역청을 주셨어요. 역청은 최고의 방수 재료입니다. 단 해양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능을 따지면 역청만한 방수제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역청이라는 방수제를 주신 거예요. 자, 지금도 이렇게 역청을 방수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어요. 약 14m 정도 높이 되는 7층 정도 빌딩 되는 그런 그 배를 직접 설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용이에요.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었다는 건 떠있는 믿음의 도구를 만든 거예요. 배는 키와 닷이 있거든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황금 비율입니다. 30-40m 파도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황금 비율이래요. 하나님이 설계했으니까. 자,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비가 왔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에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곧 비웃을 수 없게 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두려움이 생겼고 방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결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 600세대 전에 40주야 비가 와서 천하의 높은 산에 다 덮였다고 되어 있는데 고대인은 장수했다는 거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모든 높은 산이 덮였고 7월 곧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날짜도 기록되어 있는데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153이라고 되어 있죠. 1부터 17까지 합이며 승리 숫자라고 그래요. 성경의 숫자적 통일성이 있습니다. 7월 곧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자, 이거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7월 곧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머물렀다고요? 네, 아라랏산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몰라라산이 아니죠. 아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아라랏산은 터키하고 소련
국경 근처에 있는데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아르메니아가 됐죠. 아르메니아하고 터키 국경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실제로 있는 산이에요. 아르메니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류 조상의 직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수민족인데 그 근거는 노아 가족이 내려와서 이 아르메니아 쪽에 살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특산품이 포도주인데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 져서 과음해서 벌거벗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노아 할아버지도 과음했겠냐 이러고 그 포도주를 아직도 팔아요. 이 아르메니아의 특산품은 포도주입니다.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가 발견됐는데 요새는 구글로 내려다볼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터키의 아라랏산입니다. 위성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수없이 기사화됐어요. 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국경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이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라랏산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그래서 영어도 복수형을 땁니다. 왜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가보면 압니다.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쌍둥이 산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형으로 불립니다. 이 산이 맞다는 거예요. 이 아라랏산의 노아 방주가 얼음 속에 있습니다.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기 때문에 노출이 됩니다.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이 수도 없이 많고 이 산은 전통적으로 노아 방주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1차 대전 중에 러시아 공군기가 배의 잔해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길이 140m의 거대한 배 화석이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되어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퉈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를 찾았는데 노아에 대해 홍수 증거 찾았다. 이 사람은 러시아 공군기의 조종사고 이 사람은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 비행사며 각각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홍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발생했고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은 직접 올라가서 방주의 일부분을 잘 나와서 전문가의 고증을 얻은 결과 노아 시대의 제목임에 틀림없다는 고증을 얻어냈어요. Frozen Noah's Ark, 얼어있는 노아의 방주, Timber from the Ark, 방주에서 나온 제목인가 기자회견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발간했죠? 금세기 최고의 발견이다.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time. 여러 책들이 발간됐는데 터키에 가면 이와 같은 소책자, 팜플렛, 리플렛이 가득합니다. 노아 방주는 관광 상품이에요. 그래서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온답니다. 얼음이 녹을 때 방주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희미해 보이는 사진이지만 가로 세로 높이가 성경하고 똑같으며 좌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보입니다. 좌표 계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늘 지켜보는데 컴퓨터로 모핑해 보면 안에 있는 물건이 드러나는데 거대한 배의 화석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에요. 사진에 찍혔던 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있고 이 위치를 좌표를 계산해서 뷰 포인트, 관측 가능한 곳을 정해놓고 1년 내내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얼음 녹기만 기다린대요. 얼음이 녹고 노아 방주가 노출되면 지역신문에 소개가 됩니다. 방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소개가 되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이제 지역신문에 소개된 기사예요. 어떤 분은 일부분을 잘라오고 역사 속에서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는 목격자인데 특히 조지 하고피어는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에게 그림을 부탁했는데 그 엘프레드 리가 그려놓은 그림과 현재 발견되는 노아 방주가 같은 모양으로 발견됩니다. 같은 걸 본 게 틀림없는 거예요. 없어요. 엘프레드 리의 그림과 실제로 발견되는 노아 방주가 같습니다. 같은 형태를 본 게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홍콩발 기사가 나왔죠.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홍콩의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에 있는 노아 방주를 발견했을까? 새로운 증거, 4,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무 조각을 포함한 새로운 증거가 홍콩과 터키 탐사대회에서 해발 4,000m 지점에서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의 존재로 제시되는 구조물을 찾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There is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기사화됐고 우리나라 조선일보도 그대로 보도했어요. 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9%는 노아 방주다.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경 속에 노아의 방주 추정 구조물을 발견했고 기자회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다 캠프를 치고 방송 레포터를 통해서 자세히 취재했어요. 이 레포터는 미스 홍콩입니다. 유명한 여자입니다. 미스 홍콩을 통해서 캠프를 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지금까지 7개의 공간을 얼음 속에서 찾아냈답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이었어요. 자,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건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를 심판할 것을 역사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대에는 사진이 없었고 전쟁터에 나간 자식이 그리우면 자식의 이름을 손에 새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죠.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따라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신 모든 분에게 누군가가 1억 원씩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끝날 때 받아가세요. 가정이지만 정말 흐뭇하죠. 잠이 확 달아나죠. 자, 여기 오신 모든 분에게 1억 원씩 줄 수 있다면 정말 큰 부자예요.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않겠다. 장구히 놓아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최고의 고액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몇 장 없다는 5만 원짜리입니다. 저도 몇 장 없습니다. 보세요. 자, 5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사정없이 구겼어요. 그리고 발로 여러 번 밟았습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졌죠. 그러나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은근히 기대하신 분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한데 구겨지고 더러워졌지만 5만 원짜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평생 죄를 짓고 구겨지고 더러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언제 가장 슬펐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때입니다. 제일 슬픈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죽은 자식 침대 위에 앉아서 옷까지 만지작거리는 어머니를 그림으로 그리면 제일 슬픈 그림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가장 슬픕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잠시 후에 하나님 없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반면에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기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시간을 이미 헛되이 보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고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단코 일어서지 못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보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영혼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한 사람도 그 소중한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시험받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